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무력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렇게 죽는 메시아라면은 그분 따르다가 우리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으니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세상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영향력을 가진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오히려 제자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도 덩달아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복음의 정신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에게 참된 메시아에 대해서 교훈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안타깝게도 이번이 두 번째 가르침인데도 제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 중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어가 가지고 몸을 막 흔들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만류하다가 호되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메시아, 참 얼마나 멋진 메시아입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죽음을 빼놓고 부활, 승리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없이 영광만 받고 주를 위해 고난받지 않고 무엇인가 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잘못된 복음, 잘못된 메시아 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묻지도 또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나라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더불어서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회피라 그럴까요?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심리가 딱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따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세상적인 힘 말고 복음 안에 담겨진 진짜 능력, 그 복음을 들으면 죄인이 구원받고 삶이 확 변화버리고, 이게 무슨 힘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사람을 구원할 때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달콤한 말 아무리 해도 변화되질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섬김의 삶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봉사, 서빙하는 것. 이것은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로 달려가서 민첩하게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하고는 거꾸로 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앞서 언급한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다툴 정도로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세상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첫째만을 알아주고 첫째만을 성공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제자들이요, 이런 사고방식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이 3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얼마나 세상의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삶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의 삶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전에 먼저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팔레스틴은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관례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식사가 막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든지 제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종을 거느리고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무실 곳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는 가난한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으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종을 거느릴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식사를 앞에 두고 모두가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당신 자신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끝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아마도 그때 만찬을 위해서 자리를 준비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니까 한가운데 모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가장 끝자리, 가장 낮은 신분이 되셔가지고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습니까? 또 당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다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꾸로 해서 삶의 끝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참에 과연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봉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본질적인 중요한 의미를,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나는 섬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심한 배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심한 배려. 참 멋진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시면 수넴 지방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수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마련하고 오실 때마다 그곳에 편히 머물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방 안에는 편히 누울 수 있는 침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까지, 그리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촛대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나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때 나오는 단어예요. 세심한 배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의 입장에서 자상하게 살피는 태도가 아닙니까? 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죠.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내가 섬김으로써 그가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섬기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 보십시오. 엘리사가 흡족해했던 것을 보면은 그 여인이 섬겼던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거든요. 먼저 얼마나 세심하게 살폈을지 짐작이 되어요. 자주 자기 집을 오고 가시면서 그때부터 본 것이죠. 야,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전국을 다니시는 분인데, 저분을 위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방이 필요하겠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책상도 필요하겠고, 또 방이 어두우니까 환히 박힐 수 있는 초도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가지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 기꺼이 일어나셔가지고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말째가 되더라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고 할 때 말하는 거,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마 단어가 달라질걸요? 말할 때 표현도 달라질 거예요. 말이라고, 대화라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다다다 쏟아붓는 게 대화가 아니거든요. 가르친다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상대방을 고문하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입장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의 감정까지 존중해 주면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 이게 섬기는 겁니다. 지금 한두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응용 문제를 풀어가셔야 될 거예요. 원리는 단 하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나는 사람을 섬긴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처럼 겸손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섬김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섬김은, 이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내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안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경험할 때는 2살 미만, 2살 내외의 아이가 아닐까요? 막 3살만 돼도 안기가 거북하더라고요. 하도 몸집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천진난만한, 순수지고한 그 어린 생명을 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겸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교보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겸손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 2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미숙한 상태를 나타낼 때 어린아이의 이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 전적 신뢰, 의존성, 요걸 이제 강조할 때 어린아이를 이제 샘플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후자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겸손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지 말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도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구절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절대 동목입니다. 처음도 겸손이요, 진행도 겸손이요,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섬기며 살 수 있겠어요? 그의 목표는 항상 첫째가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서로 첫째가 되려고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그들이 뭐 고상하고 수준이 높고 심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차 띄고 포 띄면은 애기 같은 이런 잘났다고 하는 문제 서로 양보하지 않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점점 죽으실 날이 다가오시자 더욱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요소, 복음과 섬김과 그리고 겸손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을 섬김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겸손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복음과 섬김과 겸손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